아멘.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죠.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의 민족 명절이 있죠. 설날과 또 추석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명절이 세 개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3대 민족 명절을 소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무교병의 절기,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16절에 나오는 맥추절, 그리고 16절 중반부에 있는 수장절. 뭐 이름은 조금씩 달리할 수 있겠지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 번 꼭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냥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맥추절에 관련된 말씀이 16절에 그대로 잘 드러나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랑 좀 달리 좀 다른데, 우리는 쌀을 먹지만 거기는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봄에 먼저 보리를 거두게 돼요. 이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이렇게 거두게 되는데, 그 봄에 처음으로 낫을 보리에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자른 낫으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자른 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 초실절 이렇게 불러요. 초실절. 처음 낫을 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50일 동안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보리도 추수하고 밀도 추수하게 되면서 50일 동안 추수하고 나서 다 추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실절, 처음 낫을 대기 시작해서 50일 이후에 맥추절을 지킨다 그래서 그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 이렇게 불러요. 오순절하고 맥추절은 같은 말이에요. 50일 이후에, 초실절 다음에 50일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부르고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일부의 부분들은 교회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여겨요. 아니, 추수감사절 한 번만 지키면 되지 왜 또 맥추절을 지키냐 이러고, 내가 무슨 뭐 보리를 재배하냐, 무슨 뭐 밀을 재배하나, 갑자기 여름에 무슨 맥추절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분들이 없잖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헌금 거두려고 지키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맥추절의 핵심이 되는 말은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였어요. 첫 열매를.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죠?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첫 돌, 아기가 태어나면 첫 돌, 의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첫 직장,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첫 예배, 우리 신년 감사주일 첫 예배 드렸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맥추절의 의미는 올 한 해에 처음으로 곡식을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처음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네, 여기 우리가 첫 열매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온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아가야의 뭐라 그랬습니까? 첫 열매. 아가야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지방이에요. 그리스 지방인데 아가야, 마게도냐, 또 아시아, 또 갈라디아 뭐 이런 지방들이 있어요. 그 아가야에 있는 도시가 두 가지가 큰 도시가 있는데 하나가 아덴, 이것 또 하나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오늘 본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그 고린도. 그러니까 그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스데바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를 드렸던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두 가지의 그 첫 열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게 신명기인데,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가나안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즉 이제 너희들이 좀 있으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뭘 드리라고 했어요?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이라는 말이 뭐죠? 처음 열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거룩한 곳에 그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열매,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광주리에 담아 드리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씨를 심어서 처음 맺은 열매,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이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자녀가 처음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첫 월급 받으면 그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 선물하잖아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빨간 내복. 요즘은 빨간 내복이 없죠. 옛날에는 빨간 내복을 선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나요? 하여튼 뭐 빨간 내복은 안 하더라도 자녀가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부모 밑에서 부모 돈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사회생활에서 첫 월급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의미로 빨간 내복 해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첫 월급이라는 개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맥추감사절의 의미인 거죠. 맥추감사절은 7월 첫째 주에 드려요. 보통 한국 교회가. 원래 6월 말에 드리기도 하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1년의 절반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전반기를 지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셨고 또한 그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아니 이번 전반기 동안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러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라도 예배 시간에 좀 조금 일찍 나오셔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떠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봤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어찌 보면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이끄셨는가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살펴 주신 나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열매는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부터 후반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내다보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맥주 감사절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가을에 이들이 모든 그 당시에는 수장절은요 곡식이 아니고 과일이에요. 대추야자나 포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과일들 다 거둔 다음에 가을에 가을 걷어서 이거를 이제 다 저장을 해요.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마치 추수감사주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절을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처음 낫을 대면서 감사했고요. 맥추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주시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일요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보면 이러한 절기도 있어요.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월삭 이렇게 얘기하고요. 초하루 번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것이 특별한 날로. 그러니까 한 달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감하는 것.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올 한 해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7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또 다른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간다면 하루하루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고 한 주간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고 한 달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고 1년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로 풍성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든지 불만이 있든지. 이 물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복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 라고 한다면 늘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뭐가 복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삶의 자체가 복된 삶이에요.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줘요. 부정적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늘 감사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복받고 다른 사람도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복의 지름길이에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예배를 왜 안 드리냐 그랬더니 이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 오면 하도 잔소리 한대요. 그래서 싫대요. 명절에 왜 친척들 만나는 게 싫으냐? 하면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요. 잔소리 하잖아요. 어른들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 주일에 왔을 때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혹시 권면할 일 있으면 주중에 하세요. 주중에 하시고 주일에는 만나면은 늘 감사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7월을 시작하는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맥주감사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은 후반기에도 이러한 열매들이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후반기에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주의를 계속해서 지켰으면 좋겠어요. 재정을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처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린다는 너무도 소중한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감사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주일인지 이 주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바로 끼면 마지막 단추까지 제대로 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첫째, 첫 월급 탔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거. 첫 월급.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단추예요. 내가 감사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감사로 후반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며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후반기 우리가 어떠한 삶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까지 전반기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후반부에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열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환경 앞에 무너지고 마음이 깨어져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 그 감사의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삶을 돌아볼진데 나의 삶은 잘못된 길로 가는 위험한 삶이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또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후반기에도 하나님 첫 열매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풍성한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고 수장절에 모든 곡식을 저장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감하는 그러한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에는 감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또 그 감사가 감사로 이어져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신명들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진정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숨가쁘게 전반기를 달려온 저희들 돌아볼진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후반부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을의 수장절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과 끝을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감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풍성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히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풍성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